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하시는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로마서 8장까지 우리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 우리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뜻이죠?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사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끝난다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9장은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8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설명한다면, 9장부터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근데 여러분, 내용을 보시게 되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조금 다른 내용이 소개가 돼요. 여러분이 오히려 이 내용을 볼 때는 12장부터 이 내용이 연결되는 게 좋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전체 내용을 볼 때는 12장으로 연결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데,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좀 뭔가 다른 주제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이게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갑자기 이스라엘의 이들의 구원 문제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아니면 이렇게 바울이 자기 이스라엘 향한 자기 심정을 표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구원받는 교리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으로 취급하기 쉽습니다만은, 오늘 이 내용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왜 이 중간에 이스라엘에 관계된 이 말씀을 갑자기 집어넣었는가를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8장까지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실패하지 아니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 질문을 갖게 돼요.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작정하셨다면 이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광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 예수를 믿고 있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오신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잃게 될 터인데, 그러면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라는 질문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뭘까? 그럼 하나님의 약속에 피하게 된 것인가? 결국 약속이 성취하지 않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두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답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문제를 이제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이제 어떻게 시작해죠? 이스라엘이 먼저,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자기의 심정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백성을 향한 큰 고통과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1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내 동족을 향해서. 그리고 내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왜냐하면 실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이들이 메시아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실을 바울이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말하면 바울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했고 구원받지 못한 사실이 그에게는 고통이고 근심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근심이 한 번의 근심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치지 않는 고통. 그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사실을 늘 끊이지 않고 마음속에 고통했다는 거죠. 자, 이런 심정을 누가 또 보여주고 있죠? 우리 성경에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의 시내산에서 그가 이제 주의 계명을 모세가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의 금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문제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저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여기서 버리시렵니까?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만약 그렇다면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나를 제해 주소서. 저들을 대신 구원시키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구원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제한될지라도 내 백성을 국민이 여기달라 라고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이게 모세의 기도였는데요. 오늘 바울이 똑같은 심정으로 기도해요. 저는 이것 보고서 오늘 이것이 바울의 이 삶을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 모습뿐만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한,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죠. 근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여러분? 실제 바울을 핍박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울을 거절하고 바울을 대적하고 죽이기로 시도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차라리 내 생명이 내가 주 앞에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하나님, 내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심정 갖기 쉽지 않죠? 실제 여러분들 누가 미워하거나 여러분에 대적할 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의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심정으로 과연 그들을 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이 그런 심정인데 이것은 바울만이 갖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구원받은 자들이 모두 가져야 할 심정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는 이 단계까지 성숙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요. 실은 바울은 그걸 도전하고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내가 차라리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심정, 그 고통과 근심하는 그 마음이 과연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이 그런 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심정은 오늘 본문의 내용의 주제는 아니지만 오늘 성도들이 무엇을 잃고 살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 땅에 살아야 할지를 도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바울이 이 심정을 가지고 계속 그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자기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했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거절해요. 뭘 말하고 있는가? 실제 내 가족을 위한, 내 동족을 위한 심한 심정으로 그들을 대하고 말씀을 하고 계속 접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소개해요? 여러분의 사절과 5절에 보시면 이들은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뭐라고 소개해요?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께 양자가 되었다.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이들은요. 그 특별히 다른 모든 민족보다도 특별히 선별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이런 삶을 가져온 자들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도 맛보았어요.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음성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지키고 돌보신다고 하는 수많은 약속들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예배가 있었고 늘 주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였고 또 약속들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 죽게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약속도 받은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굉장한 자들이죠. 진짜 바울이 어떤 복음을 증가하는 그들 간 기도와 열정과 어떤 사랑이 있었고 게다가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약속을 받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죠. 이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가? 실제 이것은 오늘 우리의 어떤 가족들에게도 비유할 수가 있죠. 내가 내 자녀를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계속 건면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날 때부터 계속 부모의 가르침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이게 웬일인가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거절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기 대해서 오늘 바울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그 내용은 뭐라 그래요? 오늘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서요, 실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왜 메시아를 거절했는가?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아니라고요? 자, 이스라엘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들 가운데서 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일까? 자, 그 얘기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약속된 이삭이 있었고, 또 하나는 조개에 태어난, 하갈에 태어난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가 되지 못했어요. 누가 씨만 되었다고요? 이삭의 바로 이 아들만, 이삭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가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 똑같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거절된 것이죠. 내 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거절되었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의 모든 후손들은 이스라엘 족속 택한 백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지.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뭐라고 또 반문을 해요? 아니, 이스마엘은 그래도 사라의 어떤 이 아들이 아니고 종에게 난자가 아니냐. 그래서 그들의 거절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그들이 반문할 수가 있어요. 사라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은 한 똑같은 아버지와 똑같은 아내에게 태어난, 엄마에게 태어난 자들은 어떨까? 라고 그 다음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태어난 자녀들을 소개합니다. 자, 그들이 누굴까요? 첫째가 바로 야곱이고 둘째가 에서입니다. 둘 다 동일한 부모에게 태어났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12절에 보았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똑같은 아들이 태어났는데 둘 다 이스라엘 자손이 될 수가 없었어요. 자, 누구만요? 바로 야곱의 후손들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의 자손들은 들어오지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특별히 있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그를 나의 아브라함의 씨로 내가 택하였고 에서는 택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미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감정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가 잃지 못한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신 첫 번째 뭐라고 그러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모든 가족들을 심지어 너의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미워하라고 그래요. 부모들을, 가족들을. 미워하는 의미가 아니죠. 더 사랑의 의미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보다 내 가족에 더 관심을 두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한다면은 나에게 합당치 않고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애굽을 사랑하셨고 이미 그에게 관심이 있었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여기는 이유가 없어요. 애굽이 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선택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이 야곱의 모든 자녀들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볼 때에는 또 여기에 10지파가 또 거절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서 형성된 지파예요. 남쪽의 남쪽의 두 유다라는 것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모여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두 나라 갈라져요. 그리고 남쪽은 북쪽을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그들이 722년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모든 자기의 족속을 끌어다가 이 북쪽 이스라엘 민족과 혼혈을 시켜서 더 이상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못 갖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자들을 포로를 끌고 가서 아시리아에 끌고 가가지고 혼혈을 시켜버리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는 뭐라고 해? 북쪽을 향해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혼혈됐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들을 칭하면서 마치 개같이 그들을 여기면서 그들을 무시하는, 그 역사를 볼 때는 북쪽 이스라엘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누구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근데 실제는 남쪽 유다에 보면은 여기 12지파가 다 존재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 다 죽었다. 그들이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경배하는 자들은 다 다시 남쪽으로 와가지고 여전히 거기에는 12지파가 형성되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육신으로 볼 때 모든 아브라함의 씨라 그래서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는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자녀일까?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 그들 가운데 구원받기로 예정되던 자들만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 영적인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로 소개해요?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제 8절 말씀에 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네, 11절 볼까요? 그의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자 이제 두 아들을 선택할 때에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자 한쪽은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바로 야곱은 그들이 나지도 아니할 때,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내가 택하였어. 그들은 내 자녀로. 바로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야. 나지도 아니할 때에 이미 내가 그들을 내 자녀로 이미 정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자들은 그래 그들이 나지도 아니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들이 난 다음에 어떻게 살지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야곱을 선택한 것은 뭐예요? 이미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보고 내 마음에 합당하기 때문에 바로 야곱의 선택을 받은 것이지 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반문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은 나지는 않았지만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는 그들의 행위를 보고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반박을 해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가 나서 어느 성장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행위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니야.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가 만세 전부터 내가 이미 내가 알았고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하였고 작정에 따라 그들을 불러서 예수 믿게 만들었고 구원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지 이미 에서가 어떻게 살지 이미 보신 다음에 구원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이미 부르심과 작정과 그의 택하심에 따라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했는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였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심정 볼 때 안타까움은 있죠. 실제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진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위해서 그런 어떤 애쓰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들은 전부터 이거 수많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지 못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 앞에 부름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제자들, 이건 놀라운 축복이며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랬는가, 물론 아직 계속 바울은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 죽을 때까지 또 어떻게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9절 말씀은 다시 한번 8절까지 모든 내용들 어떻게 우리가 구원되었는가 설명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이 교리를 확정하는 우리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전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은 여전히 그들을 돌아오지 못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되었는지 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시고 다시 마음의 담대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